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재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약간 의아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매우 위독한데 예수님은 빨리 나사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민기적거립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유대 지역을 피해서 왔는데 다시 유대 땅으로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것이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서 몸이 상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조금 예수님께서 민기적 거렸을 것이다. 그와 함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나사로가 이렇게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빨리 갑시다라는 반응이 아니고 제자들도 좀 민기적거립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표현을 조금 은유적으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은 제자들은 나사로 잠들었으니까 그럼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섣불리 유대 땅으로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아직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하게 유대 땅으로 갈 수가 없어서 3일간 기다렸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가장 유력한 이유는요,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가를 받자마자 곧장 베다니로 가지 않았던 것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 기쁘다. 내가 이틀 전부터 거기에 있었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겠지만 곧 보게 될 죽음과 부활의 드라마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 친구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이런 내용이 바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80km를 걸어서 자기를 노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걸어가십니다. 이틀 동안 80km면 하루에 40km를 걷는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을 걷는 거예요. 건식 사우나에서 하루에 10시간을 걸어야 40km를 걷는 거고 이걸 이틀 동안 걸어야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끼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그 동네에 퍼져나갑니다. 이 소문들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도 들려지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의결 조직인데 이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로마는 예루살렘 일대 지역을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이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이 생각했을 때, 그 공회원들이 생각했을 때 로마에서 약간 지배권을 벗어나 있고 예루살렘도 아직 완전히 로마에게 뺏기진 않았다고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선동을 하여서 로마에 반역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산헤드린 입장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적인 어떤 죄를 저질러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해서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영향력이 자기들의 기득권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이유가 큽니다. 또한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은 민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나사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실행됩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언어와 신앙적인 의미, 진리들이 가득 담긴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실 때 부활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사로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신 이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그런 예수님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삶에서 사내들인처럼 예수님을 밀어내고 싶다면, 혹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나에게 뭔가 걸림돌이 된다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면서 11장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더더욱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또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1장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부어주셔서 더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